오늘 아침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올려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강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니.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죄악을 1절에서 4절까지 문제를 지금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과 우두머리들 중 여러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그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첫 번째, 그 죄는 이방인들과 교제와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그들과 서로 섞이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이방인과 모든 친교를 금하고 특별히 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이는 그들의 자식들을 과거 그들의 민족을 멸망케 한 바로 그 죄인 우상 숭배 위험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별로 학식이 없고 몰지각한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더 큰 죄였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잘못을 범하게 만든 지도자를 가진 백성의 처절한 실로 비참한 것이죠. 세 번째, 그 소식이 에스라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을 구했던 사람들은 고결함과 품위를 지키고 있었던 몇몇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구하면서 그의 지혜와 권위의 세력에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죠. 네 번째는 이것이 에스라에게 가져다준 영향 3절이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그게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더 범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의 마음은 비통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지극히 큰 애통이어야 합니다. 에스라의 애통은 마치 독자나 장자나 인한 슬픔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그 죄로 인한 에스라의 비통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비통 속에 잠긴 그의 모습은 곧 공중의 주목을 받아 가까이 있던 모든 경건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은 사악과 불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도록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해줘야 한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의 9장에서 5절 15절까지 에스라의 엄숙한 통해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통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은 그가 통해한 때 저녁 식사를 드릴 때에 그 시간 경건한 사람들은 사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들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에스라는 이 통해를 행합니다. 이는 그들로 그 백성의 죄에 대해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제사, 특별히 저녁 제사는 대속제제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참회의 탄원을 드립니다. 그는 그의 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의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던 것이죠.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에스라의 9장 5절에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그가 통회한 때에 대해서 5절이고 통회를 위한 그의 준비는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그의 슬픔의 짐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스스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거죠. 손을 들고 그는 마치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쳐듭니다. 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6절 15절까지인데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노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를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면은 사로잡히며 노략을 향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음이나이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8절까지인데요. 통의 내용은 만일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보다 넓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견고하고 헌신적인 애정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회는 자기의 죄가 아닌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그 죄로부터 아주 결백했으나 그 자신도 같은 공동체 일원이었길래 스스로를 죄인들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라 한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이 매우 크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6절에 즉 우리는 깊은 목과 같은 그 죄악에 빠져 멸망하려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로 참된 참회자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았고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를 얻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되었으며 바사왕의 호의로 원수의 손아귀에서 가까스레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거룩한 초소에 못을 박습니다. 8절 즉 9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정착했으며 한결같은 방법으로 성전을 섬깁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였던 것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같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관대하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다니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인가. 그제는 명확한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9장의 10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엄하게 금하시면서 에스라는 그 계명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하는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계명을 다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것도 다음 내용보다 더 분명한 표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12절이에요.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이 저희 백성과 섞인다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한 땅이었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 속에 있는 큰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비록 형벌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보다 더 가벼운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심히 부끄러워하는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낯에 뜨끔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의 향하서 얼굴을 듣지 못하나이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수치는 거룩한 애통만큼이나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낮아 떳떳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낯이 떳떳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는 부끄러운 자처럼 더욱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죄를 범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은 죄를 문책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자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참아 주신다면 수천의 수양이나 혹은 우리의 장자를 드려 당신과 우리의 허물에 대한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조롱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죠. 에스라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라. 나는 번제하였습니다. 나는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런 류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호세아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에 대해 크게 확신한 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요. 주는 의롭도소이다. 그리고 지혜로우며 공평하고 선하시나이다. 즉 주는 우리에게 그릇 행하시거나 가혹하게 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심판을 기다리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자신을 위해 변명하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 가운데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사사기 10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 보일 아무것도 없으며 드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욥기서 9장 15절의 말씀같이 이 선한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비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며 그것을 그에게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의 이 핵심은요, 1장에서 5절의 이 내용대로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이 언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통분히 여겨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럼 에스라의 9장에서요 1절 2절을 보면은 2차 귀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어땠을까요? 2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 성전을 정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귀환자들이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과 뒤섞여 그들의 풍속과 신들을 허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 9장 1절 7절에 기하는 에스라가 받은 충격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하고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이는 백성의 범죄가 선지자의 책임이라고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에 진짜 목회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그 선지자의 통해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죄를 자신의 죄로 통일시하여 통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찾아볼 수 있는 태도로서 백성의 죄를 위해 가슴 아파하는 눈물로 그다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나 다니엘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기한한 자들을 백성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와 싸우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조자를 통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열조의 멸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제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왕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그 땅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주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금지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거죠. 그럼 에스라 9장을 통해 우리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에스라가 일행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요? 2차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 성전을 정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귀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과 뒤섞여 그들의 풍속의 신들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모든 우상 잡신을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이 시대에 에스라는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죄를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일에 에스라는요. 정말로 큰 재앙을 보고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하는 에스라에 크다는 충격을 주었던 것은 9장의 3절 7절인데요. 전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너무나 교육을 시키지 못했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나 통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졌는데 죄를 져서 이 세리들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하면요 정말 살아있지만은 전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에스라는 너무나 이건 선지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 회개의 길을 여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기다는 모습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은 누구였는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이 무수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또 따릅니다.
기한한 자들로 백성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분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와 싸우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조자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한 이스라엘 열조의 멸망 원인은요, 9장 7절에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제약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패역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왕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그 땅을 대대로 이스라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금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받을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9장의 큰 핵심이 하나,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 생겨서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율법이 언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통분히 여겨 이것을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애를 쓰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9장을 통해 통회자복하는 에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 정말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여 정말 믿음의 국가로서 상당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너무나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지금 죄인지 알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국민의 혈세를 마구 먹으면서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야당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성경책을 한 번씩 읽기만 하면 그것을 잘못하고 그것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죄가 아니라 통해 자복하며 이끌어 나가는 에스라 같은 우리 귀한 선지자의 역할에 우리가 감명받고 또 감사하며 통해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저희들이 나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통해 자복합니다. 할렐루야 통해 자복합니다. 민족을 역사하시옵소서. 사명 감당할수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에스라 9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에스라같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귀한 청취자들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샬롬.